샬롬, 복된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1절로 20절의 말씀, 헛된 경배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제목이 참 슬퍼요. 헛된 경배. 자, 경배, 이 단어 자체는 무엇입니까? 엎드리다, 절하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오롯이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내 삶 가운데 고백하는 그 선포의 시간이 경배 아닙니까? 어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린 이유도 바로 이것이죠. 주일 예배를 우리가 왜 드립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이 이미 내 삶 가운데 이루어졌고, 또한 그 이루어진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의 이야기는 오늘도 내일도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진짜가 되어진다 라는 그런 선언과 고백의 시간 아니었겠습니까? 경배는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경배가 헛된 것으로 변질되거나 얼마든지 악용이 될 수 있다. 오늘 이 경각심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세요.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여러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엄청난 열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예수님은 지금 게네사렛 땅에 계십니다. 게네사렛 땅 어디냐고요? 갈릴리 서북부 지역입니다. 그곳에 이제 대표적인 도시가 가버나움인데요.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한다면 이 갈릴리 지역은 변방이에요. 변두리예요.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루살렘 모든 중심을 가지고 있던 바로 그곳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일부러 이 갈릴리 서북부 지역인 게네사렛 땅까지 왔단 말입니다. 온 이유가 뭐겠어요? 좋은 의도가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죽일까 이미 모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논의를 이루던 예루살렘에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왔단 말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2절.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자, 가장 기본적인 장로들의 전통, 율법,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도 정말 가장 빈번하게,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않는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시비를 걸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않는다. 반대로 떡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건데요. 왜 손을 씻어야 합니까? 깨끗함, 청결함, 정결함의 의미 때문이에요. 자, 이 반문에 대해서 우리 3절 이하는 잠시 후에 보겠고요. 오늘 본문 19절, 20절로 먼저 내려가 보시죠.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이 여기서 나오는데 우선 이거부터 바로 보시죠. 우리 18절부터 보시죠.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19절,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20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장로들의 전통,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어야 한다. 이거는 단지 손의 청결함, 물론 이것도 있지요. 하지만 손의 청결함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장로들의 전통, 이 규례가 생긴 본질적인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깨끗함, 정결함. 손을 씻으면서 나의 삶이 깨끗한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가, 이것을 들여다보는 게 정신, 원래 취지였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부분을 언급합니다.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것은 단지 손 안 씻었다는 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악한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에 여전히 정말 이렇게 잡혀 있는 자입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에요. 이기적인 자기 중심성이에요. 우리는 악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요, 19절 말씀처럼 온갖 악한 생각, 살인함, 간음함,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 비방, 뭐 이것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숱한 우리들의 더러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합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봐라.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되건만 모든 것들을 중심으로 가지고 있고 가르치고 있고 너희들이 답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건만 어찌하여 정작 너희들의 삶 가운데는 그 정신과 그 생각과 그 정결함의 온전함은 없고 그저 껍데기만 형식만 남아 손 씻냐 안 씻냐 이것으로 사람을 판단하냐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오늘 본문 3절로 올라가 보십시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제 반박하세요. 자, 장로들의 전통 좋아. 그런데 그 장로들의 전통은 사람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건데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범하냐. 그러면서 그 당시에 너무나도 악용되어져 있던 정말 사회 문제였는데요. 그 예를 딱 듭니다. 4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죠. 예, 부모를 공경해야죠. 근데 5절을 보세요. 이제 사람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에 악용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자,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이 말을 고르반이라고 얘기하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르반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내가 구별되이 두었다. 고로 이거 손대면 안 됩니다. 아빠, 엄마 이거 정말 드리고 싶은데 이거 고르반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지 아버지 어머니에게 드리지 못해요. 자, 이거란 말이죠. 자, 이 정신 뭡니까? 좋은 거예요. 우리가 쓰고자 하는 필요가 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으로 헌금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헌물을 드리잖아요. 그겁니다.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그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것이 빌미가 되어 어디까지 갔냐? 응당 자식으로서 부모님께 해야 할 공경, 효도 이 부분까지 이 고르반이 핑계가 되어 자기 합리화가 되어 이것을 핑계로 부모님을 섬기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게 이 당시 너무나 횡행하였고요. 예수님이 언급할 정도로 소위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어 버린 그런 대표적인 예예요. 이게 뭡니까? 앞서 3절에서 말씀하신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의 대표적인 실예였습니다. 사람의 전통이 하나님의 계명을 잡아먹어버린 거죠. 어떻게 해요? 자기 합리화로. 변명과 핑계의 명분으로 악용해 버렸단 말입니다. 6절을 보세요.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게 누구예요?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실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십시오. 외식하는 자들아, 이들을 일컬어 외식하는 자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너희에게 관하여 참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8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의 제목 헛된 경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헛된 경배. 너무나 슬픕니다. 참된 경배가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형식과 내용을 둘 다 아울러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 나눴죠? 새 것과 옛 것, 대립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예요. 형식과 내용 둘 다 중요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실함,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더 잘 지킬 수 있을까라는 고민에 의하여 장로들의 전통이 막 붙게 되었단 말이죠. 무엇이 우선이냐고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원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그 취지가 뭔가. 이걸 우리는 끊임없이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다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합의를 이루어 그 길을 그렇게 이루어 나가면 되는 것이죠. 어제 임직자 투표를 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마음을 모아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를 세우는 또한 그 일 안에 귀한 하나의 초석으로 소위 이제 중직자들,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제 세우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그 방향과 그 정신 속에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의 몫으로 해가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어제 말씀처럼 더하더라. 우리들의 그런 나눔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더해지는 덧셈의 이야기로 우리는 그렇게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월요일 한 날, 이번 한 주간에 헛된 경배가 아닌 참된 경배자로 주님 앞에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이름의 영광스러움에 나의 온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헛된 경배, 껍데기만, 겉으로만 그럴싸한 아니요. 참된 경배, 내실 있고 나의 마음의 문제를 오늘도 주님 앞에 내어 맡김으로 그 가운데서 이루어 나가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며 함께 기도합시다.